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시국에도 저희들 눈과 같이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건강을 잘 지켜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 안에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되도록 매 순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인도해 주시고 특히 마지막 때에 배교의 물결에 또 마귀의 미혹에 비진리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또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든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든 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주님의 약속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서 저희들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이며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돌아보는 또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이 같은 말을 들어도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듣긴 들었는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관심이 없으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 한다든지 자신이 들었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사람이나 짐승에게 귀가 있는 이유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양과 크기는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또 특별한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 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음파를 전기적 또는 신경 충격적으로 전환해서 소리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무슨 내용인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그런 평형기관으로서 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것 분명 아니죠. 저주파나 고주파와 같은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야기할 때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거나 또는 방해음이 들리게 되면 그 음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를 가청음역이라고 하는데 보통 16에서 24,000Hz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그 주파수는 250에서 약 2000Hz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귀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물론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귀에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요즘 특히 젊은 친구들처럼 늘 이어폰을 귀에 오래 꽂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쉽게 귀가 망가질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소리를 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잘 분별해서 필요한 말만 들으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각종 소음도 많고 불필요한 말도 많죠. 또 비진리와 쓸데없는 그런 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요즘 그 유튜버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은 사실 아닌 것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고 이슈를 만들어서 구독자 수를 늘려서 자기의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말도 지어내고 또는 작은 말도 부풀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가 필요한 것이고 또 잘 들었으면 그것을 잘 생각해서 옳게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도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왜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야 하는 것인가 하면 그 말에 집중하지 못하면 딴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든지 하면 분명 듣긴 들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귀를 기울여서 잘 경청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분명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말을 못 알아듣든지 아니면 너무 멀거나 또는 너무 소리가 작아서 못 듣든지 아니면 듣긴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든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만큼 사람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고 또 영적인 귀가 열려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귀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듣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그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듣게 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또 옳지 않은 것을 계속 듣게 되다 보면 배교하거나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귀가 막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또 마귀의 교리를 따라갈 것을 이미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을 지속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가 건강하게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또 잘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질문했으면 그 질문을 듣고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또 그 질문에 난 동조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분명한 어떤 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상대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추측을 한다든지 아마 이렇게 질문했을지도 모른다. 아마 이런 뜻으로 질문한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이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상대가 하는 말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라 상대가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왜 이 말을 하는지, 지금 이 말을 나에게 하는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가 어떤 질문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엉뚱한 대답이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아마 경험을 충분히 하셨을 것이죠. 참 안타깝다 이거죠.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정말 잘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못 알아듣는 것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영적인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들리는 사람에게 아무리 큰 소리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겠냐 이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어리거나 또 영적으로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또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엉뚱한 대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든 상대방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하지 않으면 한 번쯤은 정말 내 이야기를 알아듣고 있는지 내 말의 의미를 파악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보면 늘 상처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말로 인해서 나는 상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또 나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뭔가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잘해주는 거 아니냐. 또 뭔가 내가 잘못하는 부분들을 권면하고 지적하면 너나 잘해라. 왜 남 일에 간섭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또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 가끔 길을 가다가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갑작스럽게 뭐를 물어볼 때 대답하지 못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뭐 영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이렇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쉬운 부분을 여러분들 간단한 부분들은 대답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뭐 어디 프랑스에서 왔다든지 뭐 말레이시아에서 왔다든지 독일에서 왔다든지 뭐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뭐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말 어떻게 알아듣냐 이거죠. 아무리 열심히 설명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또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열심히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문제가 생기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영적인 귀가 막혀 있다면 영적인 교제가 안 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도 또 알아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부들에게는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상인들에게는 팔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이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상대방이 나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면 좀 더 상대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우리나라 유스의 수준은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미국의 유스의 수준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유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멋있는 단어,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모든 그 청취자들이 시청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라든지 진리를 증거할 때 가급적이면 아주 쉽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비유로 설명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부분들을 잘 한번 되새겨 본다. 왜 나에게 이런 권면을 해줬을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걸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한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세상 유혹에 빠지거나 마음의 미혹에 넘어가면 영적인 삶이 지속되지 못하죠.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삶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영적인 귀가 점점 둔해져서 못 알아듣는 것이. 자,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자신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낸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다투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별일 아닌데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를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기한테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의 특징은 잘 안 들리니까 점점 더 소리를 크게 하죠. 어른들 모시고 살거나 또 어른들이 계신 그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방문해 보면 TV를 아주 크게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 작은 방인데도 TV를 아주 크게 틀어놔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귀가 잘 안 들리니까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또 버스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어르신네들이 전화할 때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말씀하세요. 왜? 자기가 안 들리니까 점점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잘 못 알아들으면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막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잘 알아듣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아주 작게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려고 일부러 목소리를 저음으로 깔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또 일부러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제스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전달해주면 그 내용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오고 또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세뇌시키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지. 따라서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종교 생활이죠. 그래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또 얼마만큼 많이 했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과 연관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바른 진리를 알고 또 바른 진리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헌신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주님은 미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 일꾼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가끔 보면은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명현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처음에는 기계음처럼 삐 이런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듣는다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부터 불안하고 의심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흉보한다라고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귀에 어떤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아주 거스르겠죠. 가끔 이제 스피커에서 그 고주파에 삑 하는 소리 나죠. 그게 자신도 모르게 어느 정도 지속되면 아주 머리가 아프고 신경질적으로 사람이 변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말을 알아들어야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이 있어야 집중할 수 있는데 영적인 귀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특히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혼란스럽죠. 가라는 건지 가지 말라라는 건지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라는 건지.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질서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의 전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다 비추는 거예요. 빛과 같이 투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건 문제가 생겼구나 금방 알아야 되죠. 저 사람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건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영적으로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이런 것이 분별을 되어야 빨리 그것을 알아보고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내리거나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전념한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거나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우리 자체가 집중하지 못한다면 경배를 드린 듯 찬양을 드린 듯 기도한 듯 그것이 과연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겠는 것인가. 몸만 나와 있고 생각은 딴 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내내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시간만 흘러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일도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결여되고 또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처럼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이 아니라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이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더 큰 소리로 자기를 고집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일도 집중하지 못하고 부산한 그런 모습으로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라는 것.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대화가 가능하겠느냐. 서로의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요, 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엉뚱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가족들 간에도 함께 한 집에 사는데 잘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같은 직장에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사 와가지고 만난 지 불과 한두 달 됐는데도 아주 오랫동안 친했던 사람처럼 왕래도 자주 하고 같이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웃에 10년씩 살았는데도 거의 왕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입장, 서로 추구하는 목적, 가치관 이런 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나는 만나면 골프 얘기만 하는데 상대방을 만나면 돈 버는 얘기만 하고 또 한 사람은 만나면 병 얘기만 하고 이런 대화가 되겠어요?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동호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동호회 사람들이 보면 아주 잘 친하게 지내고 또 같이 어울리기도 잘하죠. 왜 그런가 하면 목적 또는 생각하는 것들이 일치하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자연스럽게 오래 지속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지체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간다. 왜? 공통 목적이 있고 또 생각하는 게 같고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조직에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입장 때문에 그런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또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체들이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지체가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한다면 영적인 부분에서 아직 어려서 잘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딴 데 마음을 쓰느라고 못 알아듣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지혜롭게 교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어떤 모임이나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로 서로 어울리지 못하면 그 모임이나 조직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회가 서로 간에 대한 소통이 단절되고 이해가 없어지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줄어들었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문자도 좀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물론 다들 열심히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힘든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때 또 지체들에게 많이 힘들다라고 기도 좀 부탁한다라고 또 기도도 요청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들이 보면 함께 모이는 것을 피하려고 한대요. 일단 본인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같이 모이면 재미가 없고 또 어디 말을 하는데도 끼어들 만한 어떤 주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가보다 보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피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같은 목적, 같은 생각, 같은 입장이라면 아주 잘 어울릴 수도 있고 자주 보고 싶고 오랫동안 이야기해도 지루하지 않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모든 지체들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맞는 지체들과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대화도 하게 되고 전화나 문자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보면 조금씩 집 바깥에 나가는 걸 꺼려하죠. 또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걸 점점 꺼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그 사람의 병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툭 터놓고 더 만나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도전을 받고 또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교제를 나눌 때는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해서 내 입장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상대방에서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했을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겠지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주고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눠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것도 못 참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얘기했을 때 그런 것은 교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분별력이 없어서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즉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기껏 잘 정리가 돼가는데 툭 튀어나와서 뭔 얘기 했는데 원위치를 돌려버립니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작지만 그 문제들이 점점 어느 순간인가 크게 되고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든지 시기,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특히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대한다든지 뭔가를 요구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엉뚱한 대답이 돌아오다 보니까 상처만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또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동일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주 안에서 서로 대화가 안 된다면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럽게 될 수가 있고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분별력을 가지고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의 온 지면에 멀리 흩어졌더라. 인간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여금 연합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지금 수많은 언어들이 생겨났죠. 그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죠. 모든 일을 질서 가운데 하시고 우리에게도 질서 가운데 영 안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면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실행에 옮길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한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살펴봄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어떤 경우에도 틈을 주거나 마귀의 공격할 것을 대비하는 데 있어 소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분열을 일으켜 균형을 깨트린다는 거죠. 귀의 역할은 듣는 일 말고 또 한 가지 역할이 뭐냐면 몸의 평형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사람들이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지 어지럽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이 귀의 평형을 잡아주는 그 무슨 이석이라고 하는 게 떨어졌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차멀미, 배멀미, 비행기 멀미하는 사람들 있죠. 그 이유가 간단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의 어떤 차이가 이것을 평형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어떤 부분의 기능이 상실됐거나 이런 게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몸이든 생활이든 어떤 삶의 어떤 것이든 간에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한번 균형을 잃게 되면 편형을 찾는 게 쉽지 않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균형이 한번 흔들어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내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잘 어울리지 못한다면 또 누군가가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잘 분별하고 파악해서 지혜롭게 교제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자신도 역시 교제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한다. 세상 일도 어울리지 못하고 또 질문에 잘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하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죠. 주님의 일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알 수 있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킨다든지 스스로 귀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귀에 문제가 생겨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가 없죠. 명령을 따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귀가 막혀 있으면 못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영적인 귀머거리가 돼서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늘 자신의 영적인 귀가 잘 열려 있는지 또 자신의 눈이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분명히 또 특징들이 있죠.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 쉽게 말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려면 영적인 일이 잘 보여지고 들려줘야 되는데 이걸 볼 수도 듣지도 못하니까 관심을 가질 수 없죠.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저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래야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가져야 가까이 다가가서 더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들리는데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볼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지금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역시 나는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데 대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내가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 참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이유든 인정받거나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또 특징이 뭔가 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늘 끊임없이 돌아보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쟁이 위선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한 자들은 모두 성경은 사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변명을 앞세웠든 어떤 이유와 핑계를 앞세웠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고보는 왜 야고보 4장 10절에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하죠.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다라는 말은 주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장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죠. 또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이유는 주님을 곧 만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되, 주님 오시면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반드시 칭찬하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라면,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라면 가장 확실한 보상을 받게 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또 다른 특징은 다가올 일들로 몹시 불안해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죠.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둥, 어쩌고. 그런데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가올 일들이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예상치도 않은 일들을 당하기도 하죠.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거나 또 뭔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취약한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감이 결여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조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 이전부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작품이라면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된 일들을 완전히 마치실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돌봐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곧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언제든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속히 가까이 왔는지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다면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오늘 주님이 올라오시라 해도 우리는 그 음성에 따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간증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거듭난 이후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또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이 보고 듣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헛되이 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